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8주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인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강의해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음 주에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까지가 원문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 최종회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번역을 첨가해서 붙여놓은 그런 기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모범적인 기도일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첫 문장이 놀랍게도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더해 주세요. 또 자녀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어떤 갈등과 문제 앞에 문제 해결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늘 간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의 기도와는 사뭇 본질적으로 내용이 다른 기도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간구는 바로 기도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의 방향이 나를 중심으로 했던 기도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런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세상으로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래서 웨슬리 듀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책의 저서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나 중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가 전 세계를 향해서 all of the nation, 모든 민족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인지 나 중심의, 사람 중심의 기도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이것을 먼저 구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나의 필요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인가, 나 중심의 기도인지 하나님 중심의 기도인지를 결정하는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기도문 강의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공부해 가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이름은 여러분 단순한 호칭이나 별칭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정서적으로 문화가 좀 비슷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이름에 내포되어 있는 뜻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의 뜻과 의미를 담아서 그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라,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그 이름을 보면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와 성품과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후일에 그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 이름을 바꿀 때 열방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름에서 결국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름의 변화는 바로 그 사람의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름이 바뀌어지고 그 인생이 달라지고 그 삶이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으로 바뀌어져 가는 역사가 저는 우리 레드우드 교회 안에 나타나는 기적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이름이 바뀌어야 합니다. 언제나 과거에 예수 믿지 않던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았던 그런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영에 사로잡혀 살던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참 구세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그런 이름의 계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본질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Moses asked God, What is your name?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세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어떤 존재에 의해 의존하는 분이 아니시고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게 I am who I am 이런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아니하고 절대적인 존재로 계신 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기도의 첫머리가 바로 우리의 시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모든 문제가 옮겨져 있는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크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크게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닥칩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살아가면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닥쳐올 때 오늘 우리는 쓰나미와 같이 닥쳐오는 그 큰 산 같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 뒤에 숨어 계신, 아니 그 문제 뒤에 우리를 넓은 팔로 보호하고 계신 문제의 해답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답을 갖고 계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주님을 우리는 더 크게 바라보고 그분을 더 크게 인정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시작은 나의 필요를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여러분 이것이 크게 보이지만 사실은 가정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경제적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볼 때 이런 믿음의 결단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이 헬라어에 보니까 하기아스 테토토 오노마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아스 테토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거룩히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미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까?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게 되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장면이 에스겔 3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패배했다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것이 없다면, 성도가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비방하고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 한국의 기운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라고 하는 이 기운실에서 조사한 기독교 신뢰도가 나왔는데, 기독교 신뢰도가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기독교를 신뢰한다.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조사에 의하면 19%가 기독교를 신뢰한다. 아니, 19%만이 기독교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을 안 하고 살아야 더 유익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제는 커밍아웃 하게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으로 거룩함을 증명해내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직장 안에서 적당히 나는 기독교인 아닙니다 이렇게 흉내내고 살아야 더 행복한 시대, 더 진급도 잘 되고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거에 제가 미국에 90년대 초에 미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는 이 로만 칼라를 딱 하고 공항에서 내리면요, 이미그레이션에서 심사관이 패스트냐고 물어보고 그냥 통과시켜줬습니다. 녹칼에 와서도 로만 칼라를 하고 이렇게 딱 다니면 얼굴 피부색이 달라도 목사인 거를 인정하고 굉장히 웜하게 대해주는 그런 경험을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노만 칼라를 하고 밖에 나갈 수도 없지만 노만 칼라를 하고 목사 흉내를 내고 밖에 나가면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비행기를 타든 어느 곳에 가든 노만 칼라를 하고 가면 우선 목사님 앞으로 가시라고 그렇게 존중해 주던 시대가 그립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이 추락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한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목사도 밥벌이 하기 위해서 목회하고 장로도 권사도 교회의 직분만 가지고 있지 이름만 있지 오히려 더 거짓말하고 더 불의를 행하고 더 뻔뻔하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사기치고 거짓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저희 교회와 가까운 이 대형교회에 다니는 어떤 장로 한 분이 정부의 돈을 거짓으로 다 훔쳐내서 결국은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장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조차 드러내고 살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조롱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성도를 읽습니다. 교회를 보기 전에 먼저 교인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교회 교인이라고 이름하고 다닐 때 내 얼굴로, 내 모습으로, 내 삶으로 그 교회의 교인됨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느 큰 교회 이름을 가지고 그 교회 다닌다고 그 사람이 그 교회의 퀄리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의 규모에 준한 그런 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뿐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는 우리가 정직하고 더 성실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더 사랑하며 우애하며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학벌주의, 어느 출신, 자기의 가진 부의 많고 적음, 이런 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신자인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람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지, 그거 하나만 보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은 특별하게 보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특별한 존재여서가 아닙니다. 그런 특별한 존재로 살아내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도록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언어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언어가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 시기와 질투와 비난,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언어입니다. 그러나 감사와 찬양, 이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언어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냉정히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나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내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을 가리고 믿음의 문을 닫게 만들지만,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믿음의 문을 활짝 여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설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교회로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바라고, 교회로 살아감으로 거룩을 증명해내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의 습관, 언어의 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못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이 기도를 가장 완벽하게 실천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는 먼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기도고 우리가 해야 할 기도고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기도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17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병을 고치실 때도 그러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도 그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지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으며 절규하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자신의 안락함과 편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레도도교에 속한 교회 모든 한 분 한 분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의 소요리 문답에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존재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고 사는 인생의 제1차원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3차원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높이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목회하는 것도, 가정을 이루는 것도, 모든 삶의 목적, everything we do should be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 오늘가 일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사업을 할 때도 어떤 이득을 얼만큼 남겨서 내가 부자 될까, 이런 얄팍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목회하는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Everything we do should be for the glory of God. Everything, everything.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 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이기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주님,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는 성도의 인생 목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의 존재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보여, 저 사람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사람의 거룩한 태도와 모습을 보니까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아멘, 아멘.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저 사람 모습 보니까 너무 이기적이고, 저 사람 모습 보니까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저 사람 모습 보니까 너무나도 세상 중심이야.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의 모습으로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 자랑 같지만 저는 어디 가서든지요, 뭐 물건을 오다할 때든
뭐 어디 누구와 이렇게 동행을 하든 누구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목소리 자체가 제가 홀리보이스다 보니까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저보고, 이거 참 목소리를 바꿀 수도 없고 또 모습을 어떻게 좀 성형수술할 수도 없고, 예전에는 저를 보고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사장님 같아 보이세요, 저를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를 보는 사람마다 제가 목사라고 말하지 않는데도 혹시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처럼 보여요. 그럼 제가 그냥 웃습니다. 여러분,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직업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내 보여진다는 건 너무나도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곳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아유, 권사님이세요? 혹시 장로님이세요? 이런 소리를 듣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복부인 같아. 아유, 사업하는 사람 같아. 물론 이런 소리도 전문성을 인정받는 거니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왕이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면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성도임을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존재 선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를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 내 이름보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게 하옵소서. 주님, 내 계획보다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가,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고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